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고자 주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안식일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이 더 이상과 할자 사이에다가 동그라미 사실 두 개를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요. 더 이상 뭐뭐 할 수 없을 때.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겪으시죠. 세상 만사가 다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맘대로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안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저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군요. 예. 세상에서 돈 버는 일도 마음대로 안 되고, 사람 사귀는 일도 마음대로 안 되고, 부모들이 계신데 또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빼먹을 수 없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을 얻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지만 키우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신앙을 가르치는 것도 참 마음대로 안 되죠.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늘 건강을 생각하시죠. 좋은 거 챙겨 먹고, 특별히 재림교인들 뉴스타트하고 늘 건강하고자 하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안 되는 거야 하고 포기하고 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최선껏 하는 데까지 까짓것 해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계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더 이상은 안 되는구나. 그럴 때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를 경험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 여인의 이름은 요게벳, 상자 안의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 안에 아이를 담아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습니다. 배경은 여러분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게 됐고, 요셉을 아는 왕의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들은 이제 힘든 노동으로 살아가야 되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식을 많이 낳아요.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게 걱정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우리보다 이스라엘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 주인보다 노예가 더 많아지면, 그래서 저들의 세력이 더 커지면 이게 나중에 위태로워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애굽이 극단의 처방을 내립니다. 누구에게 명령해요? 처음에는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너네가 이렇게 아기를 받다가 남자아이거든? 너네가 알아서 해결해. 사실 그것도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산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차마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가 더 극단의 처방을 내리지요. 이번에는 그의 명령이 더 거셉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거든 모두 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들은 모두 살려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이 명령을 누구에게 내리는가 하면 이 두 번째 명령은 성경에 보면 모든 애굽 신민에게 내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산파들 너네가 좀 해 그러다가 안 하니까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모든 애굽 사람은 지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집에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거나 종살이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면 모든 애굽 사람은 그 남자아이를 죽이는 일을 해라, 이렇게 살인 명령을, 권한을 모든 애굽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정부의 명령을 따르는 군인이나 경찰에게만 내린 명령이 아니에요. 온 정부가 나서서 강압적이고 군권력을 동원해서 온 애굽 사람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는 명령을 내린 것이지요. 이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보니 남자 여자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깁니다. 석 달이면 90일이니까 흔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100일 정도 숨겼다 얘기해요. 석 달을 숨깁니다. 이 아이가 배고파도 울고 졸려도 울고 오줌 싸도 울고 똥 마려워도 울고 그리고 또 언제 우냐면 이유도 없이 울어요. 이유도 없이가 아니라 이유를 우리가 모르는 건가요? 그런데 이 아이를 몇 달 동안 숨겼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 큰 저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저 방 한 칸에 공간 앞에 조그만 공간 하나 있고 거기에서 밥도 해 먹고 양도 거기서 자고는 아주 조그마한 움막 같은 데서 살아요. 그런데 거기서 살면서 아이의 울음을 어떻게 감추었을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 동안, 석 달 동안. 즉 이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어머니가 아이의 생명을 지키고자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게 돼요. 좀 어떻게 숨겼을까요? 우는 아기 입을 틀어막았을 수도 먹을 수도 없고, 아마 상상하기는 배고프다고 울기 전에 젖 먹이고 쌌다고 울기 전에 갈아주고 그랬을까. 어쨌든 어머니는 최선을 다합니다. 아이를 살려야 하니까요.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생에 우리가 겪는 문제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마침내 한계를 맞이합니다. 몇 달 만에, 석 달 만에 한계를 맞닥뜨리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원해도,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도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맞닥뜨리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마침내 이렇게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에 맞닥뜨린 것은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문제이죠. 어떤 이들은 금전적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관계에서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생명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내가 한계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영적으로도 그걸 느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도무지 나아지지 않고 끝없이 연약하기만 한 자신을 발견하고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막히는 영적 한계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흔히 다른 사람의 그 한계를 바라보면서 쉽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주 쉽게 이렇게 말해요. 더 노력해봐. 더 애써봐. 너 그게 최선이야? 좀 더 노력하면 되지 않겠어? 더 해봐. 겨우 그거 하고 포기해? 라고 쉽게 말하기도 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한계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죽을 힘을 다했지만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준비하지 않았던 예화인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데 아사다마오가 갑자기 떠올라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사다마오가 최선을 다 안 했습니까? 죽을 힘을 다했어요. 그런데 앞에 누가 버티고 있어서 김연아의 벽을 끝내 넘지 못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김연아를 나중에는 욕하고 손가락질했다고 그래요. 더 노력해야지, 더 애써야지, 더 연습해야지. 그러나 남의 얘기하기는 쉽지만 때때로 내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오히려 그 말들이 상처가 되고 비수처럼 꼽히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최선을 다해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한계에 부딪혔단 말이에요. 물이 몇 도에 끓죠? 100도에. 근데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 이과가 아니라서 사실 100도에 끓는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주전자 이렇게 끓는 거 보면 100도가 안 됐는데 이렇게 주전자 100도 되면 딱 전기 주전자 끝나죠, 그죠? 근데 사실 그 전부터 끓더라고. 좀 100도에 끓는 거 맞아? 문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100도에 끓는 게 맞습니다. 물이 막 움직여 요동치지만 99도까지는 물은 기체가 되지 않아요. 100도를 딱 넘기는 순간 액체가 기체가 돼요. 99도와 100도는 몇 도 차이? 1도 차이.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게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은 그 한계를 맞닥뜨립니다. 중요한 건 그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희망 때문이다. 아이러니컬한 얘기예요. 희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인생의 의미가 사라져요.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희망이 꼭 좋은 것만 아닐 때도 있어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잃었구나, 그만해야지 라고 돌아서는데 여기서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한 번 더 하면 내가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것 같아. 한 1억만 더 빌려다 하면 될 것 같아. 1억을 잃어버려도 희망이 꺼지지 않아. 2억을 더 빌리면 될 것 같아.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맞닥뜨린 한계,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한 자신의 한계에서 첫 번째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100일 됐어요. 얼굴을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게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이 아이를 죽음에 내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부부가 앉아서 얼굴을 마주보며 여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아이를 지킬 수 없어 라고 아버지가 말하면 엄마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이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오는 말이거든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더 해봐요. 더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안에서 이 아이를 더 어떻게 숨겨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게 내 능력의 한계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고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처참한 상황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때는 큰 소리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는 소리를 낮추는 게 우리예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나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그것이 이토록 엄청난 일일진데 그걸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한 일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우리의 능력은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 여인이 한 일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려면 제일 먼저 일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매우 고통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부끄럽고 비통하지만, 그러나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걸 고백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주의 은혜를 입는 첫 번째 단계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와 보니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그래도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죠?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아버지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아버지가 할 말이 참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예수님이 너 믿음 없어서 그래 라고 말했을 때 저 같으면 발끈하면서 당신 제자들이 못 고쳤잖아요. 그럼 당신 제자들은 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못 고쳤어요?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나무라기보다 누구 먼저 뭐라고 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신의 연약함을 바로 인정했어요. 아, 내가 믿음이 약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내가 왜 교회 열심히 못 다니는 줄 알아? 누구 때문에 그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사는지 알아? 저 남자 만나서 그래. 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 때문에 내 아들이 고침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그 다음 이 여인이 하는 두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물이 끓으려면 99도에서 몇 도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100도로 올라가야 돼요. 1도만 올라가면 돼요.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제가 이 그림이 필요해서 이렇게 찾으면서 누군가 이 그림 밑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물이 끓는 온도 100도. 그런데 99도에서 물이 아무리 요동치는 것처럼 보여도 기화되지 않는다. 1도만 더 올라가면 물은 기체가 되어 날아갈 수 있다. 99도에서 1도만 더 올리는 것,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얼마큼만 올리면 되니까? 1도만 올리면 되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조금 더 올리려고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집에서 더 보호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지킬 수 있었을까요? 모세의 어머니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기에 자신의 손에서 이 아이를 놓아요. 더 붙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놓았어요. 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 안에 아이를 담아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포기한 걸까요? 맡긴 겁니다. 인간의 최선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삶은 우리를 더 각성하게 하고 더 애쓰게 하고 더 노력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물론 분명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맞는 말입니까? 이거 틀림없는 말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제가 테니스를 친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C조인 이유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침마다 빠지지 않고 치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못해요.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노력하면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류에 빠지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 노래 잘 아시죠? 요게벳의 노래. 이 노래를 보시면서 저도 이 찬양을 듣다 보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 걸 경험해요. 정말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 이 아이를 역청으로 바른 상자 안에 누이고 강에 이렇게 뛰어보낼 때, 근데 여러분, 이 어머니가 이 갈대 상자를 어떻게 했어요? 보시면 이렇게 강물에다 뭐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성서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다 이렇게 띄운 걸로 생각하잖아요. 비성서적이에요. 성경 다시 보시면 화면이 조금 성경절을 다시 보여드려야 되겠군요. 자, 그 안에 아이를 담아 강가 갈대 사이에 뭐 했다고요? 두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언의 신에도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 여자는 갈대로 만든 작은 상자를 준비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다음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뭐 했다고요? 강물에 띄운 건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머니는 띄워버린 게 아니에요. 띄워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살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야. 갈대 사이에 뭐 했어요? 숨겨두었어요. 왜? 어디에 숨길 수 없으니까. 내 집에 숨길 수 없어요. 그건 한계예요. 그러니 이 아이를 지금까지 숨겨왔지만 이제는 뭐 해놓는 거예요?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강가의 갈대숲에 숨겨놓습니다. 그렇게 숨겨놓은 다음에 미리암을 시켜서 지켜보게 해요. 예언의 신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누이 미리암이 그 부근에 머물러 있으면서 표현상으로는 무관심한 채 하면서 그의 작은 아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마음 졸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꺼내어 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기한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맡겨 드린 것입니다. 맡겨 드린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진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계를 부딪혔을 때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어요. 가슴 아프지만 사실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감시자들도 있었는데 어머니의 열렬한 기도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보호에 위탁하게 되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그의 비천한 휴식처 위를 날고 있었다. 또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어요. 누가 지켜봐요? 천사들이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열렬한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열렬한 기도로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마음에 아픔이 있고 고통스럽고 그러십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경제적인 문제로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주님 앞에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임을 오늘 이 아침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숨기는 것을 포기하고 꺼내어 주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렬한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카일 아이드먼이라는 사람이 쓴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올렸어요.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몰랐다. 아내는 문 앞에서 반갑게 맞아주었고 2살 된 딸 모건이 아직 낮잠을 자고 있는데 너무 오래 잤으니 나더러 아이를 깨우라고 했다. 딸의 방문을 열었을 때 커다란 소나무 서랍장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보았다. 나는 방을 둘러보며 아이를 찾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다 아이가 그 밑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미친 듯이 그 가구를 들어 올렸다. 모건은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다. 나는 큰 소리로 아내를 불렀다. 모건은 숨을 쉬고 있었으나 의식이 없었다.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고 부어서 딸의 모습 같지가 않았다. 나는 전화기를 붙잡고 911을 눌렀다. 미국이니까 119가 아니라 911이에요. 전화벨이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아내가 모건을 안았고 우리는 급히 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나는 운전을 했고 아내는 뒷좌석에서 딸아이를 안고 있었다. 다시 911에 전화를 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다. 이게 미국의 현실인가 봐요. 생전 처음 911에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받지 않다니 내가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절박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다시 911에 전화를 걸려고 했다. 이번에도 안 받으면 내가 끝장을 내버릴 테다. 그땐 아마 911에 전화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 아내가 뒷좌석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모건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그녀와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기도는 정돈되지도 않고 매끄럽지도 않았다. 나는 아내에게 당신이 기도해,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할 테니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때의 기도는 대화라기보다는 울부짖음에 더 가까웠다. 마침내 병원에 도착해 뛰어들어갔다. 모건은 여전히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중간을 좀 건너뛰고요. 나는 반쯤 누운 자세로 벽에 기대어 앉아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누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또는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조금도 걱정되지 않았다. 절박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신경 쓸 틈이 없다. 우리는 그날 밤을 병원에서 보냈다.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회복이 됩니다. 돌아보면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앉아 있을 때 느꼈던 그 철저한 무력감이 기억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 순간만큼 하나님이 내게 더 가까이 혹은 더 실제적으로 느껴진 적이 없었다. 나는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기도 드린 적도 있고 사람들로 가득 찬 원형 경기장에서 예배 드린 적도 있지만 그 차갑고 외롭고 고요했던 병원 복도에서만큼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게 나타나신 적이 없었다. 나의 철저한 무력함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었던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부족함과 결핍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적이 없었다면 아마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아마 당신에게 매우 힘든 경험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에 관한 진실은 비록 고통으로 가득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가능성이 가장 큰 순간이었다는 것이다. 왜일까? 우리는 은혜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강함을 칭송하고 약함을 비난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은혜는 우리의 약함을 기뻐할 수 있게 해준다. 하나님의 능력의 약함 속에서 최고로 일하실 수 있다면 내게 아무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약함을 기뻐할 수 있게 해주며 더 많은 은혜가 삶에 흘러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준다. 당신은 아름다운 은혜의 순환에 들어선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제가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그거를 주께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이제 걷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그 신정호의 시에서 운영하는 걷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주변 사람들을 좀 만나려고 갔는데, 가서 이렇게 사람들 걷는 걸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나 그 전날 저녁 때 갔더니 어떤 분이 저를 붙잡고 제 옆에서 막 큰 소리로 내 60년을 걸었어. 근데 뭐 걷기를 배워?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전 오전 시간이라서 걷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엉덩이가 왼쪽으로만 돌아가고 오른쪽으로는 안 돌아가요. 이렇게 걸어요. 어떤 사람은 뼈가 없는 것처럼 팔이 흔들흔들 하면서 걸어요. 어떤 이들은 오른쪽 발은 내디디고 왼발은 끌려가요. 어떤 이들은 걸을 때 손바닥이 뒤로 보이면서 걸어요. 손바닥이 뒤로 보이면서 걷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틀어졌다는 얘기, 이렇게 안으로 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도 자신이 어떻게 걷는지를 몰라요. 아무도 어떻게 걷는지 모르니까 걷는 걸 배워야 되는구나도 몰라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해야 되는구나. 맞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렬한 기도로 주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삶의 한계를 느끼는 그 순간이 주님 앞에 고백할 때이고 주님께 맡길 때이며 열렬한 기도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시는 주의 능력을 의뢰하게 하시고 주님을 힘입어 한계를 뛰어넘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나아오며 주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손들과 정해진 마음에 정한 헌물을 드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성도들과 함께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어나옵나이다. 아멘.